요한복음 8장. 어느 분이신지 뮤트를 좀 해주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상에서 잡혔나이다. 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8장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제 시대소망에 보게 되면 그 50장 함정 가운데서 그걸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고 12절부터 그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 아닌 논쟁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 쌍벌죄이기 때문에 이 가늠하다 잡혔으면 그 상대방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계획한 그런 죄였습니다, 사실은. 또한 이거는 남편이 고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넣는 그 두 가지 이유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죄 없다고 하게 되면 모세의 법,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모세의 법을 어기게 돼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돌로 치라고 그러면 그 사형권은 그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또 공격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그 위기에 처한 여인도 구하게 되고 궁지에 몰릴 뻔했던 당신께서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항상 같이 다니죠,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중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잘 필사하고 연구하고 낭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박직하여서 똑똑하여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좀 그 당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편에 섰던 제사장이 있었죠. 사도. 그 반열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권층이었죠. 사두개인 중에 제사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좀 약간 적대적 관계였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주권자라기보다는 국민의 편에 자주 섰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외쳤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제 권력보다는 국민들의 총애를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국민들의 이 사랑을 갑자기 누가 가로채 갔냐면 예수님이 가로채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께 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의지가 됐던 바리새인들, 국민들이 의지가 됐던 국민들의 사랑에 그 의지를 삼았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됐던 거죠. 결국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결국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해도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가질 못했죠. 앉아있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기와 질투가 쌓이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참소하는 자, 너희 아비는 막이니라 했을 때 그 참소,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헬라어도 결국은 다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고소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다 참소하는 건데, 그건 다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거죠. 원래 죄가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루스벨이 뛰쳐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정말로 여기도 보게 되면 30살 좀 넘었는데 50세 가량 보이는 것처럼 아주 성경의 그 예언대로 정말로 흉물스럽게 자기를 낮추시고 또 종의 형체를 지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다 하신 거죠, 사실은. 더 이상 죽으면 복종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그 품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시기와 질투하지 않게 되죠. 남을 동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는 내가 억누른다고 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억누르게 되면 나중에 더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사두개인도 한 2만 명 정도 됐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기를 예수님이 뺏어가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다 알아요. 그 엘렌 G 화이트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 이들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이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 내가 못 봤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감동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인기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는 그 진리를 거부하게 돼 있었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함정을 판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몸을 굽힌다는 말은 이 감찰한다는 말의 이 어원입니다. 몸을 굽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이 있나 질병이 있나 그걸 하나님이 항상 감찰하시죠. 엑스레이처럼 정밀하게 관찰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것을 떼어내시죠. 몸을 굽힌다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몸을 굽히다. 몸을 굽혀서 자세히 보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땅은 이 모래 흙 위에 쓰셨습니다. 그들을 고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벌써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감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죠. 복사본이니까요. 정죄만 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율법. 율법주의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그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원본을 기다리라고 임시로 사본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원본이시거든요. 그분 따뜻하죠. 정죄도 있어요. 이렇게 땅에 쓰세요. 거기에 모인 사람 각자의 죄를 다 아세요. 아셨지만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쓰시는 거예요. 정죄를 당했죠. 그러나 흙 위에 썼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그걸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깜짝 놀랐죠.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그 남편이라는 소리였지만, 그래서 그가 거짓말로 난 남편이 없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그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개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도자들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박사고 혹은 뭐 신학과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거에 너무 의존한 거죠. 그들도. 지금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자세히 비교해서 탐구했다는 거죠. 그게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격으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점잖고 내가 보기에 좋다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봐서 그 말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는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언의 신에 이 한 줄만 딱 베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혼동될 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뒤 문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챕터 전체를 읽어봐야 엘렌 G 화이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빚을 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빚을 지지 말라고. 근데 본인은 빚을 졌어요. 그렇지만 그 집을 팔아서 다 정리를 했죠.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건 빚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정,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죠.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거듭해 줬으니 오늘과 같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네. 할례를 어디다 행하라는 거죠? 아멘. 예, 마음.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내가 중요한 말을 하겠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우리가 100년 동안 지금까지 요까지만 들었어요. 여기까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건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들었어요. 계속.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 3번 나오죠.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예,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신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몸을 굳게 말지니라. 목을 굳게 말지니라. 굳게 하지 말고. 이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기의 이기신다. 예, 그 교만하고 거만한 거죠.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몸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 됐다고 착각을 했고 그게 율법을 행한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건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죠. 문자적으로. 여러분 구약이 율법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마음을 정말로 충실히 절절히 신약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몸의 할례는 해도 그렇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죠. 참 이 성경책은요 이 문자적으로 이거를 읽어버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래가지고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이분이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뜻이죠. 영이 어떻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혼, 몸이 있어요. 영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동물에 불과하고 로봇에 불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께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시면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이 다른은 같은 종류의 보혜사를 말합니다. 이 알로스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혜사예요. 예수님과 같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건 아버지의 영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영혼, 몸이 있듯이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영이시거든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 21절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요, 아버지,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창세 이래로 이렇게 부어진 적은 없어요. 예.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 실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미혹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되죠. 예.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눠주고 모든 것을 같이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불에 타 죽는데도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이야. 이 물질을 초월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불이 닿으면 뜨겁거든요. 근데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더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50절.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불이 붙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물질의 불, 욕망의 불, 그런 것을 다 삼키고도 남는 성령의 불이죠. 그 불이 이 땅에 붙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마음에 붙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나의 받을 침례가 무슨 침례죠? 십자가의 침례죠. 이 불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불이 내려온다고요. 그 불이 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답답하세요. 답답하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답답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 이 갈증, 나의 가람을 고백해야 됩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해서 울며 통곡하는 자 이마에 펴하라 할 때 그 펴가 타분데 이거는 갈증이란 뜻이에요. 갈람. 정말로 목말라 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그 영혼 이마에 뭐하라? 펴하라. 그래서 채워주시는 게 성령, 늦음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해도 또 주소서, 또 주소서, 또 가랍니다. 예, 더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 지금은 대속죄일이죠. 정말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주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교회에 충성하고 조금 헌금 내는 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 저는 만족 못합니다. 이거 만족. 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이상의 것을 나는 요구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죠. 슈바이처 박사가 그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봉사하고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했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사람이다. 34살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러 다닌다는 거죠.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다시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소성함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가 우리 본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소성함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스트고 먼지입니다. 예. 그 이사야서 40장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서 40장 15절. 이사야서 40장 15절. 그러나 그에게는 열방의 홍해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검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네. 그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입니다. 온 세계를 말하죠. 온 세계의 무기, 핵무기, 이런 재물, 돈, 권력 이런 것들이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죠. 그 섬들이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이겁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일 뿐이죠. 시편 103편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생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예, 14절은요? 14절요. 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려고다. 예. 그 8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정말로 죄악과 싸우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절망과 좌절에 쌓인 백성들에게
너가 진토임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체질을 알고 있고 내가 먼지임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를 소생케 해줄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8장 12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호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호포스예요.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뜻이고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 샬롬은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기브온이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뭐예요? 여호와 포스예요. 여호와는 빛이다. 여호와는 빛이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8번 정도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여호와예요. 에고 에미. 그게 헬라어 에고 에미인데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오면 여호와가 돼요. 예흐에 아셀 예흐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진짜 이 세상에 떠도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빛을 가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월등히 나은 빛을 가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 8절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8절 가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뭐였죠?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인데 어디 안에서 빛입니까? 주 안에서. 예, 그렇죠. 주 안에서 빛이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변한 게 없어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 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들어오셨냐면 예수님이 끼어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빛이 된 것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거든요. 신.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신이 됩니다. 내가 체질이 변해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신데. 네,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러세요. 15장 16절 읽어보세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네,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면은 결국 한 바트의 포도즙밖에 안 나와요. 23리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버리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야기를 썼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다음에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우리한테 줬을 때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사 주셔서 우리가 잘못 써서 실패하면 어떨까? 우리 항상 두려워하죠. 그렇지 않아요. 주권이 항상 그분에게 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길 다 바로 잡아 주시고 제대로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네. 십자가가 그동안의 죄인 죄를 다 청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죠. 십자가의 열매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이 없는, 물론 그런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영적으로 늘 누구와 얘기해도 어디를 가도 항상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그 땅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8장 가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너희 율법에도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니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신명기 19장 15절 가보시면
왜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송사 사건이 있을 때 증인을 몇 명 이상은 세우라는 거죠. 두 사람이. 예, 두 사람 이상은 세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는 두 증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이다. 정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몇 필요하냐면 둘이 필요한 거예요. 둘이. 그래서 성경도 두 권으로 되어 있죠. 뭐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예,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 요한계시록 11장을 가보시면 두 증인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때가 바로 종교 암흑 시대죠. 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눈을 감게 되십니다. 보이는 힘에 의존하게 될 때 교회가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어떤 세력을 확장하는 쪽으로 우리 교회가 가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뭐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요. 서로 막 확장하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졌죠. 그런 세월호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거죠. 기독교의 침몰인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졌을 때 성경, 이 하나님의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습니다. 이 100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식일을 지키며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알덴스. 예, 왈덴스인들이었습니다. 왈덴스. 그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녔어요. 안식일을 들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각시대 대땡투를 읽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 특히 뭐 요한일서 1장 7절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쪽지에 쪄서 전해주고 그랬어요. 보부상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뭐죠?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해든지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면요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는 게 뭐죠? 비가 오질 않죠.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기별을 선포할 때 뭐가 올라오게 됩니다? 됩니까?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전파하게 되면요, 일요일 협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요일 협령 오지 않습니다. 무조갱으로 짐승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핍박하게 되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곁에 있으리니 이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예. 이게 바로 언제를 얘기하냐면 1793년이에요. 예. 교황이 죽기 5년 전이죠. 유럽에서 성경책을 다 불태우라는 법령이 내려졌거든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사흘 반이면은 횟수로 어떻게 되죠? 3년 반. 예, 3년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성경책을 다 불태웠어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1897년 교황이 죽기 바로 전에 다시 프랑스 의회가 이 성경을 다시 복원시킵니다. 왜냐면 3년 반 동안 너무너무 암흑의 길을 걸었어요. 프랑스가. 살인과 간음, 도적질 이런 것이 온 나라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패하게 되면 경제적이고 뭐고 간에 다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은 악하다고 했거든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고 그들을 이 율법은 어떻게 했어요? 다 고소했어요. 정죄했단 말이죠. 사실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게 되었다고 공포한 것입니다. 병이 걸렸다고 지금 말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누구에게 가라고요?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가라고 그들이 호소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싫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3년 반이 지났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897년 드디어 성경을 다시 봐도 되고 인쇄해도 되고 전도해도 된다고 나라에서 공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두 증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갔으니.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멘. 그렇죠. 다시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예언의 신에 의해서 의존된 삶을 살 수 있었죠. 왜냐하면 두 증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 증인이 다시 내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지금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비춰지고 말미암아 그분이 여호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거는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11장 19절을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열렸습니까? 뭐죠? 예,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였죠? 예,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언약궤가. 이게 바로 7번째 나팔이에요. 15절 보시면 7번째 나팔이 불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10장 7절 한번 보세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뭐죠?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비밀. 예, 골로새서 2장 2절.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 예. 이제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외쳤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감춰졌습니다. 이제 다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그분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크게 외칠 날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행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두 증인 다시 내려주소서. 우리에게 빛을 내려주소서. 우리에게 삶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모시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동정이 우리의 동정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